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고백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의 신령한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돌 항아리 저주를 푸신 예수님,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도시에 태극 문양이 박혀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볼리비아 톨이라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가면 한국인들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들이 엄지척하면서 코리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는 이제 높이가 문제인 게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숨 쉬는 것도 버거운 동네인데 국가가 변변한 보건소 하나 없었습니다. 진료 하나를 받으려면요, 산 아래로 몇 시간씩 내려가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고산지대에 이제 1990년대 후반에 한국에 올라와서 작은 진료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더 대박인 것이 이제 병상이 2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산모들을 위한 전용 병동을 2배로 넓게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응급 환자 시설까지 중축하면서 25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감사를 표했고, 그 병원 간판을 코리아 호스피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요. 그 다음에 태극 로고를 그 병원에 박아서 이제 그 병원의 상징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뭐가 많은가 하면요,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리튬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전 세계가 이 나라에 가서 그 리튬을 이제 이렇게 사오려고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이 볼리비아 대통령이 다 거절하고 한국에다만 리튬을 보급하겠다. 그래서 리튬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볼리비아는 우리나라의 작은 도움으로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 나라의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죄악된 세상에 살게 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과는 상관없게 되어지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결국은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죄가 잉태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욕심이 점점점 커지고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뜰을 늘 밟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슨 삼강오륜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사람답게 사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청년은 교회를 핍박하던 아주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김정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의 길을 가던 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세계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아주 초월한 인물입니다. 목동이에요, 목동. 예. 여러분, 그 목동을 가까이 안에서 이제 목동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리움이 있는데 목동을 가까이 하면요, 양 동네가 천지진동하는 거예요. 응? 양이 그 몸에다 막 비벼대고 그 양을 막 수시로 새끼를 받아야 되고 막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양 동네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양동네 펄펄 풍기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 중에 왕으로 주 중에 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자기 형님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난 후 3일이 지난 뒤에 오늘 본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집은 부잣집으로 하인들이 많아요. 더욱이 이 집은 예수님의 친척집으로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가니까 제자들도 자동적으로 그 집에 가게 됐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보통 잔치를 치를 때 약 3일에서 7일 정도 잔치를 치르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한 3일 정도 잔치를 치르고요. 부자들은 한 7일간 잔치를 치릅니다.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부잣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부잣집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7일 동안 잔치를 치르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술 떨어지고 잔치집에 음식 떨어져 보세요. 이건 낭패 중에 낭패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대형 슈퍼마켓이 있어서 급하게 가서 뭐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리고요,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이제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 처갓집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갓집이 그
포도밭이 8,000평입니다. 8,000평. 이야, 한 번은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도 전부 오라 이거야. 그리고 한 박스씩 따가라, 포도를. 와, 갔는데요. 이 여름에 포도 알갱이를 따줘야 되거든? 근데 두 노인네가 다 이제 자식들이 다 그냥 돈 벌겠다고 다 구미로 가고 뭐 창원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 포도밭을 돌보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장마가 오면 장마 올 때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 비닐 같은 걸 덮어서 물을 스며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모든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다 터져버린 거예요, 포도가. 응? 여러분, 몇 평이라고요? 8,000평 포도가 다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나보고 따보래요. 다 죽을 만큼 따래. 딸 게 없어. 다 터졌어.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걸 막 따가지고 이제 친구 목사님이 뭘 했냐면 포도 주스를 만든 거예요. 저는 포도 주스가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무알콜 포도 주스인데 와, 환상의 맛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목회 안 하고 이것만 해도 여기 8,000평이고 따가지고 그 포도 주스에서 팔기만 해도 부자가 되겠다. 하하하. 네? 자,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를 따야죠. 그걸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1, 2년 이게 해가지고 결혼 예식에 포도주를 대는 게 아닙니다. 몇 년씩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주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흥이 깨지고 마음이 냉랭하게 되는 겁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게. 우리 전재미 목사님 결혼식 때 어떻습니까? 조금 늦게 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왜냐?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맛있는 건 이미 다 동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그냥 배를 채운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포도주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일러 주었습니다. 자, 그 집에는 정결 예식에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석에 의하면요, 한 통은 약 40리터 정도 되는데 2-3통 드는 것은 80리터 정도, 3통 정도 들어간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적으로 420리터에서 720리터 정도 되는 이제 그런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하인들이 물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이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했지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하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 연회장이 주인을 불렀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습니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지상 최고 포도주로 공급됐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인들은 그 비밀을 자신들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에 대해서, 갈릴리 가나 표적에 대해서 성경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첫 포도를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처음 일어난 표적인데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서 영광을 받으신 그런 기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빈 돌 항아리는 사실은 저주의 온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빈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는 두세 통 드는 뭐라고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돌 항아리라는 겁니다. 돌 항아리.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그릇이 부정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그릇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질그릇. 자, 질그릇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33절에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입자가 있어서 아주 부정한 것이 스며든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물도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에 물이 많이 담겨져 있을지라도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닿았으면 그 질그릇을 깨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뭐죠? 돌그릇이다. 돌그릇. 돌그릇이나 금속 그릇은 질그릇과 달리 부정함을 타지 않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즉 부정한 것이 그 그릇에 닿아도 그 안에 있는 물은 정결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의 한 집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에 뭐가 있죠? 부정함이,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씻다가 그만 내 손의 부정함이 그릇에 닿았습니다. 근데 그 그릇이 질그릇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버리라. 그래야만 부정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질그릇이 아닌 무슨 돌 항아리란 말이에요. 돌 항아리. 즉 내 부정함이 거기에 닿아도 그 부정함이 그 돌 항아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집에 잔치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지금 뭐가 없어요? 물이 떨어진 지 한참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 항아리에는 이미 물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정한 손, 부정한 발, 부정한 몸으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한 사람들과 손을 씻고 손도 씻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몸도 정결하게 하지 못한 유대인들과 서로 섞였으니 그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돌 항아리의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외출했을 때 무엇이 묻었는지, 즉 부정함이 있으면 씻어내야 되죠. 손을 씻어야 되죠. 자,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손목까지 물을 묻힐 뿐만 아니라 손가락 끝에 여러분 다 이렇게 다 긁어서 이 손에 있는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유대인의 그 정결 의식은 좀 틀려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혼자는 손을 씻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하느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또 물을 붓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자동적으로 손을 씻기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까다로운 절차, 예식을 통해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결 예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불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미 뭐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의 상징, 즐거움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집은 점점 어떤 상태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핍의 상태로. 인간의 어떤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지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볼 수 없지만 이 돌 항아리는 절대 깨지지 않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기려다가 정결해지려고 했지만, 자, 그것은 일시적인, 즉 근본적인 죄를 씻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 갔다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물이 떨어진 지 오래되어서 손을 씻지 못한 사람들과 섞여 있으니 그 부정한 손으로 닿은 모든 것이 다 이미 더러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질항아리가 뭐냐? 질항아리가 뭐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간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달렸다는 거예요. 보배가 뭡니까? 예수죠.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우리 아버님이 일어나시면서 컵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컵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살짝 건드려서 땅에 닿으니까 깨진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응? 왜? 깨지기 쉽거든. 깨지기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부러 우리와 같은 질그릇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깨지기 쉬운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돌그릇으로, 강철그릇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질그릇으로, 연약한 질그릇으로 오셨는데 질그릇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당신 몸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포도주를, 즉 자기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가나안 혼인 잔치집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소돔왕을 만나요. 소돔왕은 아주 그냥 인본주의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물질, 그리고 인민들,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뭘 들고 나오는 줄 아세요? 포도주를 들고 나온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군대 318명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어떡하죠? 전쟁하는데 신사적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밤에 다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그 돌라올 그 연합군대가 술 취해가지고 다 그냥 막 이렇게 자는데 전부 그냥 다 전신을 새까맣게 하고 칠하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러면 이 바람 부는 반대쪽으로 쫓아가서 전부 입을 틀어막고 목을 칼로 긋는 거예요. 그럼 이 전신에 뭐가 묻은 거예요? 인간의 피가 묻은 거예요. 그 318명과 그리고 이제 이 318명을 도와주는 그 이제 주변 부족의 군대들이 가서 전부 다 그 사람들 그 그돌라움의 군대를 전부 그렇게 죽였으니까 전신이 피가 낭자한 겁니다. 이게 멀리서 활 쏜 게 아니에요. 아주 술 취해서 있는 그들 전부 목을 거서 다 그렇게 해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 전신에 지금 이 피가 묻어서 사람 죽였다고 하는 그 자책감, 자괴감이 그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키거든요. 그런데 누굴 만난 겁니까? 대제사장을 만난 겁니다. 대제사장이 뭘 들고 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다. 떡과 포도주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그 대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돌라오면과 전쟁할 때 정말 그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용서의 사인을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섯 항아리에 들어있던 그 물이 한순간에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데 그 포도주가 뭡니까? 포도주는 반드시 알갱이가 으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으깨져요. 살이 다 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청년들이 포도주 틀에다 놓고 발로 막 밟아야 되는 거예요. 으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으깨지는 거예요. 빌라도의 뜰에서 으깨지는 거예요. 피부가 으깨지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가 부러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부서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그들을 먹이는 쉬는 사건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 항아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장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질그릇은 부정한 그릇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장 깨버려야 될 그런 부정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부정한 그릇, 질그릇으로 오셔서 그 속에 있는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과 복음의 능력을 얻게 하신 사건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의라는 질그릇을 십자가 앞에 두고서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피를 우리 속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석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의 피를 담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예. 자, 다시 말하면 이 돌 항아리에 있는 저주를 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돌 항아리의 저주는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대제사장의 그 고소로 말미암아 빌라도의 법정에서 철저하게 핍박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깨질 당신의 육체를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철저하게 다 깨질 때 물과 피를 흘려서 그 물과 피를 흘려서 온 나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때 그때가 최고 영광의 때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용 물로
사람의 죄를 덮거나 씻는 것은 흉내만 낼 뿐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이 원칙에 따라 인간의 죄는 물로서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피로만 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돌 항아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재현하십니다. 그게 언제냐? 여러분, 잡히시던 날 밤 잔을 가지시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선언하십니다. 가나안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포도주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쏟아질 당신의 생명의 피임을 여기서 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주를 보면서 이들이 뭐라 그랬죠? 최고의 피였다. 최고의 포도주였다.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최고의 보혈이다. 인간의 생명,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보혈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손을 씻어야 되고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되고 몸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예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돌 항아리의 저주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을 새로 내신 겁니다. 그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을 의지하면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 모든 죄책감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몸을 씻겨주신다.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선언하신 겁니다. 돌 항아리가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그 돌 항아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돌 항아리의 저주를 푸신 그 예수님은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